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38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너를 위하여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고 배척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속에 나타난 천사의 능한 손길을 붙여 지도자와 해방자로 세워서 그들에게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였을 때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한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개자가 되어서 산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계속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구약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입니다. 계속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끝내고 야곱의 이야기 끝내고 또 요셉의 이야기를 끝내고 그 다음에 모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생활을 40년을 합니다. 그러니까 80세예요. 80세. 출애굽기에 의하면 모세가 치던 양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장인 이드로의 것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했던 모든 것이 장인 어른의 소유인 양을 돌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던 거예요. 자기의 것이 아무것도 없던, 그러니까 이제 80세 노인이 된 거예요. 노인이. 여러분, 재산 하나 없는 빈털터리 노인이에요. 광야에서 양치기 하는. 우리가 흔히 그 영화나 어떤 이 성화 보면 모세가 막 엄청 멋있는 지팡이 들고 막 옷 입고 수염 이렇게 길러서 멋있게 있잖아요. 그 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자기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 노인이에요. 아주 초라한 모습. 그런 초라하고 안타까운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그 모세에게 맡기시는 것. 여러분, 오늘 보면 3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이 이집트 땅과 홍해에서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여 그들을 이끌어냈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빈털터리 80세 되는 그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세요.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애굽과 홍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데 그 40년 동안 놀라운 기적, 이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세요. 여기서 이적과 표적은 놀라운 기적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떤 일을 행했는지 모세가.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해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반석을 치자 물이 나와요.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이러니까 만나가 내려요. 여러분, 이런 이적과 기사를 행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하셨냐? 모세를 통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세가 이런 모든 기적과 이적을 무엇으로 행했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그가 누군가요? 모세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 저 지팡이 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보셨으려나? 쉽게 보신 적 있으세요? 쉽게? 모세 우리 크리스마스 때 되면 주말의 명화로 쉽게 엄청 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쉽게 영화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엄청 화려한 지팡이를 갖고 있어요. 큰 자기 키보다 큰 지팡이. 우리 반지의 제왕 하면 반지의 제왕에서 그 할아버지가 들고 있던 그 멋있는 지팡이 같은 거 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그런 지팡이를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어떤 거냐면 양치기 지팡이. 그러니까 지팡이라기보다는 원래 원어로 뭐냐면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광야 가니까 막 바람 불고 막 나무떼기 막 굴러다니더라고요. 그런 나무떼기, 주위에 있던 나무떼기. 그 나무떼기로 뭐 하냐면 양들한테 양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잘못된 양이 앞을 잘 못 보니까 너 잘된 이 길이 좋은 길이야, 이 길이 옳은 길이야 이렇게 치는 용도로 갖고 다니던 조그만 볼품없는 막대기예요.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는 그 양치기용 막대기를 모세가 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 이거 막대기 이거 들고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7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막대기를 손에 잡아라. 이 막대기는 어떤 막대기냐면 볼품없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런 볼품없는 막대기예요. 그것을 손에 집어라.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 뭐 하겠다? 이적을 행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단순히 생각이나 말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들어가서 그 막대기로 나일강을 치니까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한 거예요. 그 막대기로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그 막대기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그 막대기를 들고 있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냥 양치기용 막대기가 아니라 모세가 갖고 있던 막대기, 정말 흔해 빠진 막대기예요. 그런 볼품없는 막대기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어떻게 이 볼품없는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가? 출애굽기 4장 20절이에요. 그때에는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냥 한낱 아무것도 아닌 그냥 양치기용 이 막대기가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그 볼품없는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세 손에 이 볼품없는 막대기는 그냥 양치기용밖에 하질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막대기,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겠어요? 80대 노인이에요. 옷은 완전 꾸질꾸질해. 옷은 꾸질꾸질해. 그리고 손에는 그냥 양치기용 막대기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냥 투벅투벅 가서 애굽에 들어간 거예요. 애굽에 가서 그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시켜라 보내신 지도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어이없었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다 쳐도 바로한테 그 볼품없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는 그 볼품없는 그 모세가 가서 내 백성들 내보내달라. 누가 내보내주겠어요? 우습겠죠. 저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했겠죠.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데,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 도착을 해요.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중간기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로마 시대 때 가이사랴 왕의 황제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이 붙은 도시,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황제에게 도시를 바치는 거예요. 황제에게 도시를 바치면서 그 도시에 황제의 이름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도시나 황제한테 바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황제에게 바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뭐 길폭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운동장이 있어야 되고, 도서관이 있어야 되고, 건물, 현대식 건물은 몇 개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충족돼야지 황제에게 바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황제 이름이 붙었죠. 그런데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 이름이 또 다른 데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빌립이 자신의 이름까지 넣은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이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끌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요. 가이사랴 빌립보 갔을 때는 언제쯤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다 마무리될 때쯤이에요. 예수님이 일부러, 원래 그 길이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 일부러 자리를 조금 비껴가서 이 지역을 일부러 가세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끌고. 여러분,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한번 모습을 상상해 보시겠어요? 얼마나 생색이 초라했을까요? 초라한 게 아니라 거짓대예요. 거짓대. 집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 그냥 길가에서 주무셨거든요. 3년 내내. 그러니까 제자들이랑 전도여행 다니면서 그냥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대로 생활하신 거예요. 누가 재워주면 재워주는 대로, 누구 밖에 잘 데 없으면 밖에서 주무시고, 그렇게 3년을 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그렇고 뭐 그냥 거짓대가 최신 도시에 간 거예요. 화려한 가장 최고급 옷을 입고 가장 최고급의 건물과 화려한 도시에 거짓대 13명이죠. 예수님까지 13명이 나타난 거예요. 거짓대 13명이 나타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제가 이런 적이 있거든요. 제가 되게 부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저희가 대학교 1학년 때 99년도 때 한 그 서울 대학 지부에서 한 100명이 중국을 단기 선교로 갔어요. 100명 정도가. 그러니까 거의 비행기 하나가 다 저희 그 다 대학생들. 100명이 이제 상해에 가서 상해에서 기차를 타고 3박 4일 들어가서 다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있다가 다시 상해에 모였어요. 다 선교 여행을 마치고 상해에 모였어요. 근데 상해에서 100명이 머물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하루 머물다가 그 다음날 김포공항으로 이제 와야 되는데 다 100명이 머물 수 없으니까, 제가 보니까 그 당시에 5성급 호텔이에요. 상해 공항 옆에 있는 최고급 호텔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호텔에 뷔페도 있고 막 기억이 나요. 근데 되게 그 상해 정말 그 99년도였는데 너무 좋았어요. 좀 진짜 삐까뻔쩍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막 비즈니스 식으로 막 다니고. 근데 그때 저희 그 100명의 몰골이 어땠냐면, 다 막 힘든 지역으로 가고 애들이 다 시커멓게 다 탔어. 그리고 저희가 뭐 3주 동안 옷을 뭐 어디서 빨아요. 대학생들이 그냥 뭐 누더기 옷 걸치고 또 와갖고 막 목소리도 막 크게 하고 막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가 거기 로비 앞에서 막 애들이 막 서로 안고 막 얘기하고 막 그 거지 같은 몰골의 애들이 막 있는데, 그 중국에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고개를 숙이고 다녔거든요. 호텔 방에서 안 나왔어요. 너무 창피해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거짓 몰골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화려한 곳에 가신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명품 옷에 막 삐까뻔쩍한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 보기에는 거짓 대장쯤으로 보이겠죠. 예수님이 거짓 대장쯤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때 이제 행동대장으로 보이는 베드로가 딱 대답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웃긴 대화겠어요. 옆에서 보면 거짓대들 지네들끼리 한 명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옆에서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그 옆에 있던 그걸 들은 그 지역 주민이 얼마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미친놈들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도 똑같아요. 모세도 거짓 몰골로 바로 앞에 섰어요. 그리고 나에게 내 백성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출애굽해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볼품없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80대 노인의 누더기 걸치고 그 바로 앞에, 여러분 애굽이 그 당시 최고의 나라예요. 그 최고의 나라에 최고의 사람이 있는 왕이 있는 궁궐에서 누더기 옷 걸치고 그 바로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백성을 보내달라. 여러분, 그 애국 사람과 모세가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할 수 없죠. 오직 모세 손에는 뭐만 들려 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 불리는 막대기만 들려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막대기랑 이집트의 군사력과 비교할 수 있나요? 그 화려한 돈, 화려한 황금과 비교할 수 있나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우리도 좀 동일하지 않나요? 제가 종종 얘기할 때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제가 가끔 막 저희 제 서재에서 막 기도해요. 하나님, 뭐 지금 전쟁이 일어납니다.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고 나면 약간 좀 허무해요. 내가 이거 뭐 세상에 뭐 아는 사람 나 아무도 없는데 내가 여기서 온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제 자신이 약간 좀 머쓱할 때가 있어요. 막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막 그 이스라엘의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이집트 선교라고 하고 작정금 200불 내잖아요. 네, 좀 이게 뭐 될까? 그런 생각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옆에를 둘러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를 외치고 지금 맨하탄 가서 전도한다 그러고 볼품 없잖아요. 볼품 없잖아요. 창피하죠. 막 우리가 여기서 막 온 열방을 위해 뭐 들고 뛴다 그래도 온 열방이 눈 깜짝 할까요? 눈 깜짝 안 하죠. 우리 뭐 존재도 모르죠.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없어 보여요. 또 그럴 만한 사람도 없어 보여요. 우리에게 재정이 있나요? 교회 재정이 있나요? 재정 없죠. 지금 월급 사례비 드릴 재정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작 막대기밖에 없어요. 막대기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막대기밖에 없고 우리 교회도 막대기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초라한 막대기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옆에 있는 분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무슨 능력이 있나? 뭐 힘이 있나? 보여지지만 저 한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볼품없는 그 막대기를 들어서 온 열방의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뤄내세요.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여러분 그 거짓대 제자들, 그들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들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 살던 그 화려한 사람들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있나요? 뭐 유명한 사람들이 있나요? 몰라요. 저는 오직 이 12명만 알 뿐이죠. 여러분 모세는 80평생 그가 벌어놓은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장인의 것이었어요. 그런 빌털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 가진 것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그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초라한 80대 노인에 불과한 그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러분 그 모세에 대한 평가가 신명기 34장 10절 12절 말씀에 있거든요. 저희 이 말씀에 읽을 때마다 심장이 떨려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모세는 80세 빈털털이었어요. 가진 것 아무도 없는 초라한 노인에 불과한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여러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누가 평가한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한 거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대면하다, 하나님이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던 자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의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시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누구의 평가다? 하나님의 평가다. 하나님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모든 소망이 없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라고 평가하시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전무후무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이 얼마나 많냐, 돈이 있냐, 교회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저 마른 막대기만 있으면 돼요. 이 마른 막대기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어디 가서 나 같은 사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사야서 40장 6절 7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으로 된 찬양도 있는데 이 말씀이 한번 이 말씀으로 시편 말씀도 있고 이사야 말씀도 있고 이게 베드로 말씀도 있고 굉장히 이 말씀이 여러 버전으로도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꽃은 시들죠. 제가 와서 요즘 가을이라 와서 보는데 가을이라 단풍이 엄청 아름답게 졌어요. 그런데 이 단풍 3주 가나요? 4주 가나요? 다 땅에 쓰레기가 돼요. 꽃은 시들어요. 여러분 들꽃 다 어디서 폈는지 알지 못하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꽃은 시드나.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데 이것이 왜 시드냐면 여호와께서 분다 말씀하세요. 분대요. 분대요. 그러니까 다 날아가 버리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허망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잠깐 살다가 그냥 꽃처럼 향기 내고 아름다울 수 있지만 곧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볼품없다 해도 그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서게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오직 모든 것은 시들지만, 모든 것은 허망하게 없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볼품없는 막대기,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복음교회 볼품없지만 세상적인 눈으로 마른 막대기 같지만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내는 귀한 기도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삶 뭐 이래, 볼품없어 보이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을 사용하시겠어? 아니요,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을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게 하실 거예요. 세상의 모든 여러분들 눈으로 볼 때 아름다운 것들, 화려한 것들 명심하세요.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후 하고 부신대요. 다 날아가 버린대요. 그런데 오직 여러분들만 굳건히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들어 주실 거예요. 마른 막대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복음교회도 보잘것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기대합니다. 내가 소망합니다.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